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지닌 빛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지나면서 그 내적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이 교회의 설교 혹은 사역을 통해서 사실 내적 치유적인 열매들은 꾸준히 있어 왔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근데 그 메시아가 감당할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61장 그 대목인데, 거기 보면 메시아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부분이 이제 우선적으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이어서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그 내적 치유적 측면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는 은혜가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워낙에 이 세상이 많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많이 퍽퍽해지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체계화되다 보니까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그 상한 마음은 주로 성장관에서 많이 생겨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겪는다든지 혹은 또 어떤 차별 대우를 받는다든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부모로부터 적절한 혹은 좋은 공감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경우 그 마음의 상처 혹은 어두운 그늘이 커서까지도 인생에 지장을 이제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면서 소위 그 부정적인 정서나 혹은 상한 마음의 그늘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내적 치유죠. 근데 이제 그 내적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인데,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이제 메인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과 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제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혹은 부모에 상응하는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치료하는, 혹은 또 커서 뭐 직장 동료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서 부조리를 겪는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다루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대목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럴까? 여러분들 찬찬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쭉 해오다가 그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의문을 가지거나 하는 경우가 언제일까? 가장 그런 그 그늘이 가게 드리워지는 때가 언제인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이 공통점을 가집니다. 어떤 것인가 하니 정말 필요해서,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어요. 뭐 여러분, 응답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뭐 체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도 있다. 이런 응답의 패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남편이 이제 백혈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돼요. 한창 성장 중에 있는데. 그러면 적지 않이 사실 능력 있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럼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모든 어떤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지. 자,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교우들이 얼마나 함께 기도했겠어요. 또 신실한 일꾼이었고 간절하게 그 가족들은 특히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하늘나라 간 거예요. 고통스럽게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이제 척추가 이제 골절된 거죠. 그럼 이제 하반신 마비되는 거죠. 일단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건장하고 잘생기고 착하고 신앙도 좋아요. 정말 괜찮은 친구였는데 근데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입원해가지고 진단을 해보는데 이 허리 아래가 감각이 없어요. 자, 그러니 그 권사님, 뭐 가족들, 그 다음에 그 교우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앞길이 창창한 아주 괜찮은 그 청년, 그 교통사고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고 휠체어를 타는 법을 배워야 했고 자기 혼자 휠체어를 타고 운전하거나 혹은 차에서 오르내리거나 이런 것을 이제 훈련 받아가면서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제 그런 예들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도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 정말 기도했는데 바라던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되어서 마음에 낙심이 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할수록 응답이 안 되면 더욱더 깊은 절망의 구렁으로 빠지죠. 이 제랄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절박한 기도에 침묵하실 때 그때 가지는 느낌은 마치 자식이 부모로부터 배신당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혹은 그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는 그 한계가 뻔할 수 있거든요. 부모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부모의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감안했을 때 아유 이제 뭐 되겠나 이렇게 자녀 입장에서도 도움을 구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시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절박하게
웬만한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생사의 문제를 놓고 이 하반신 마비의 문제를 놓고 또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아기가 다만 세균 감염 때문에 그토록 기다려가지고 낳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생사의 기로에서 헐떡이다가 그냥 하늘나라를 먼저 가버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안 받아요? 저라면 받아요, 솔직히. 목사라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문제를 놓고 그 무응답 혹은 그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것을 소화를 해야 될까?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들은 많습니다. 제가 든 그 사례들보다 좀 덜한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많고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숱한 기도 생활을 해왔겠지만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 가운데서 응답받은 기도, 주님 응답하셨다. 정말 간증으로 내세울 만한 그 응답의 사례가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얼마나 될까? 한번 훑어보시면 일단 100%는 없고 절반은 있을까? 찬찬히 훑어봤을 때. 조지 밀러는 일생에 5만 번 기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산의 근거는 아마도 그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면서 추정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두 번씩 적어도 이거 주님의 응답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할 만한 응답 하루에 두 번씩 60년을 받아야 돼. 60년. 365 곱하기 60. 그래야 이제 5만 번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떻든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 현대 교회사의 기도의 스승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조영희 목사님도 이 기도의 스승 같은 존재로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성도 또 같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또 적지 않이 그분도 실패의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분도 실패의 사례가 많았다. 거죠. 한동안 실망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서 그 벽을 그분은 툭 차고 넘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일까? 그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고비를 넘었을까? 일단은 이 응답 안 되는 기도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걸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기도 생활 자체가 그것을 응답하고, 그것을 반증하고 있잖아요. 일단,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서부터 거부하고 나서게 되면, 영성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이제 있게 되네요. 왜 그런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일단 그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그냥 수명적으로 혹은 툴툴거리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감정의 토설을 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의 토설, 무슨 감정이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시편 13편 1절인데 하나님에게 툴툴거리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어요. 아니, 왜 액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안 봐주시는 거지요? 이게 뭔가요, 주님?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토설을 경전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경전에.
응답이 안 된 기도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의 투정을 이 경전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일단 그 하나님에게 감정에 토설하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보면 권장할 정도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 역시 토설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교과서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장해가지고 속에는 불만이 가득한데 안 그런 것처럼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속은 원망으로 가득한 이런 이중적인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자는 거죠. 나쁜 의미로 이중적이라는 표현을 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덜 벗어나려고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쓰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모르시냐고 우리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게 좋아요. 예. 불만스러울 때마다, 예. 원망스러울 때마다 예. 이 부분을 하나님에게 예. 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금입을 가진 설교자로 알려졌던 그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깊은 속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즉 토설이죠. 토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지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에 좋아요. 영적인 신상에 좋다. 그게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제가 계속 세미나 때 얘기한 것처럼 이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에 대한 틈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가 되고 그러면 그거 역시 틈이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토설을 하자. 신앙의 거인들 중에는요,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하고 막 싸우듯이, 원쟁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 경륜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결국은 갑니다마는 하나님에게 어째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막 따지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영적인 거장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불경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늘진 마음이 있다고 할 때 그 그늘진 감정들을 토설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절박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될까? 본성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뼛속 깊이까지 배어있는 그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반대는 복음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우리는 이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되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거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이기심과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성과 가치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정화가 되고 성화가 되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 평생 공사예요. 평생 공사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바로 모든 부패한 본성, 이기심,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싹 뽑아져가지고 천사처럼 하루아침에 달라졌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만난 그때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정화, 내지는 이 성화라고 하는 단계는 이게 사실상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평생 걸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본성과 가치관이 정화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동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예배 의식이나 교회 활동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 아닌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에도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이 본성과 가치관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기도도 얼마든지 이기적이 될 수가 있다. 이기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혹은 환경마다 이게 이제 다르게 나타나요.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시는가요? 이 기도 처리 조치에 대한 어떤 기준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난 그것은 어떻든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아쉽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어떻든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이제 투옥이 됐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헤롯 가문은 이 에돔 족속이에요. 유대인 족속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 에돔 족속인데 유대의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소위 경원하는 그룹이 지금 초대교회 그룹이거든요. 초대교회 지도자를 잡아 족쳐야 되겠다. 좋아하겠지. 이래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딱 잡아다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 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두 지도자가 다 이렇게 투옥이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그냥 룰루랄라 하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겠냐고. 아니잖아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거예요. 네? 베드로의 가족들. 베드로 장모가 있었으니까. 베드로의 가족들 있어.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야고보는 이제 요한의 형제잖아요. 네?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탈출시켰는데 야고보는 그대로 놔뒀어요. 야고보는 목 잘렸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잖아요.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네. 스데반이 일단 최초의 순교자지만 사도로서는 야고보가 최초로. 그럼 같은 사람에게 같은 때 투옥이 됐는데 한 사람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잠자는 걸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천사가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게 하셨는데 한쪽은 그냥 목 잘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면 야고보는 저주를 받은 건가요? 베드로만 간증거리고 야고보는 그게 슬픈 거리인가요?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처리 기준이 달라요. 야고보가 그때 순교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야고보 가족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 탔을까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기미가 없어요. 순교의 피를 흘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으시는 그 부분을 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소화를 해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등장한 그 교회사의 첫 설교를 놓고 봤을 때 베드로가 이제 첫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첫 설교 딱 했을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고 두 번째 설교에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합쳐서 5,000명일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최소한 그렇게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렇게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두 번 설교에 5,000명. 저는 은혜정원교회 개척하고 지금 저 100번 이상 주일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근데 이제 스데반 설교했잖아요.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스데반의 설교가 더 탁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한 번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 아니, 어떤 사람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그냥,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냥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설교했는데 수많은 돌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걸까? 여러분, 차별했나요? 스데반이 그때 순교하는 그 과정에서 하늘을 보니까 그때 거기 하나님과 그 옆에 서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계셨다는 거잖아요. 원래 앉아 계신 분인데 하늘에서는. 근데 서서 뭐 때문에? 맞이하려고. 예수님이 서서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가는 거예요. 제가 한 30여 년 목회사역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야고보하고 스데반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간간히 합니다. 베드로만 그냥 계속 남아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베드로는 계속 남아서 고생하면서. 레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응답된 기도가 문제일 수 있다. 문제일 수 있다. 마더 테레사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보다 응답된 기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다. 그게 응답이 안 됐으면 해피했을 텐데, 그게 응답이 된 통에 응답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그 뒤에 그 받은 응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와 같은 관측들이 나올까? 우리의 기도, 그 본성과 가치관의 정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기심,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기도만큼 센 권세가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제왕도 가질 수 없는, 제왕이나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의 그 사이즈나 어떤 면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님, 그냥 김정은 죽여주세요. 군대가 쳐들어와. 주여, 저 군대들 다 하룻밤에 그냥 싹.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따지고 보면 기도마다 응답이 된다.
엄청난 파워입니다. 엄청난 파워. 그 엄청난 파워가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손에 들어갔다.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그 파워가 아주 사악한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 없이 이것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폐해가 되지 않고 비극이 되지 않고 불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도록 도리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올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어주고 어디까지 제한해야 되는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어떤 처리 기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의 주제를 놓고 일단 주님의 의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주님의 의중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 신앙 혹은 영성의 여정을 깊이 거쳐가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으로 힘들어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기도의 자세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니 이제는 자꾸 구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들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처리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응답되는 기도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 없이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만상을 위해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기도를 놓고 이제 구하려고 하기보다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한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정재호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 여전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는 정화가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더 필요한 기도, 더 적절한 기도에 대한 감각이나 시각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도리 없이 성령님께 내가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what to pray,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how to pray. 그 둘을 가르쳐 주세요.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집중하면 자꾸 그런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그게 돼요. 그냥 영성적으로 이것은 해봐야 안 들었을 것 같아. 이게 분별이 이제 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마틴 루터가 자기 딸이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자기 딸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회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마틴 루터가. 그 로마서 그 구절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카톨릭을 흔들어 버리고 그냥 세상을 뒤집어 버린 사람인데 자기 딸이 병사하게 되는 그 상황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얘로 하여금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는 아이가 누워있는 병사분 곁에 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어느 시점까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끔 했는데 이제 지금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해요. 그게 이제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딸내미에 대해서 딸내미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아빠하고 헤어지는 것은 슬프겠지만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은 아빠와의 이별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 될 거야. 너 그렇게 믿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데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 그 자체를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이런 길을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성령의 기도는 어떨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찬찬히 훑어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성경의 기도를 찬찬히 다 훑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 같은 경우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고침을 놓고 기도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한나가 자식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쭉 넘어와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등장한 기도는 보게 되면 장수나 건강이나 부를 구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구하느냐?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혹은 사랑, 이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혹은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이것을 구해요. 혹시 지금 이 표현을 들으면서 에게 이제 혹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 가치관이 센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요셉조차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터인데 거기에서 뭐 복수를 구하거나 뭐 혹은 뭐 무슨 부귀 공명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혹독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범위 안에는 틀림없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좀 더 큰 틀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 때는 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현대교회는 뭐가 다를까?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고 혹은 욕망으로 기도하고 이제 이런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 나의 기도를 놓고 이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했다라고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완벽하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가도록은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을 때에는 바로 이제 요 상태를 전제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 기본 바탕 자체가 이 세속적 가치관,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에 젖어 있는 그 세속적 가치관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인 거죠. 복음적 가치관이라는 건 바탕 위에서 응답하겠고 역사하겠고
함께 해주겠고 이 부분이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터전에서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약점인 거지. 이 복음적 터전 위에서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다른 터전에서 그 약속을 이제 붙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는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뭐 좀 좋은 걸 하려고 해도 거기에 살며시 공로주의가 들어가고 보상심리가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는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의 이기적 사욕들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욕들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안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다. 아이고, 저 사람 내 사정을 몰라서 좀 저런 얘기 하고 있지. 내 사정 돼보라고 그래. 저런 얘기 하겠나. 그러지만 이 C.S. 루이스야말로 그 할머니가 정말 친근했던 할머니가 병들어, 이제 9살 때 병들어가지고 생사의 길을 헤맬 때, 그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 통에 그때 C.S. 루이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이제 섭섭이가 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C.S. 루이스는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덫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팔자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또 자기 말년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미국 작가인데. 그 섀도우 랜드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이제 나왔었는데, 암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이 늙은 총각이 말년에 미국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영화 저 한번 봤거든요. 그 영국의 그냥 그 저 푸른 초원위에 그냥 두 사람이 그냥 막 비 오는 날 비가 막 오는데 어디 틈에 들어가고 그래. 무슨 한국 소설 그 누가 썼던 거 아무튼 그런 게 그런 그 로맨스를 그러다가 그냥 여자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어릴 때와는 달라. 어렸을 때는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방황했었는데 이제는 떠나잖아.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지.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게 만드시는가? 힘들긴 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럴수록 더 깊은 기도가 되고 성숙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가장 좋은 응답은 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도 응답이 되죠. 응답이에요. 그것도 좋은 응답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것을. 그래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슬픔과 혹은 절망, 심지어는 그 배신감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 그늘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가 하니 이 하나님의 만남,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 것이고요.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냐, 그 신앙 그 관의 바탕이 어떤 터전에 있는가 하는 그 대목이 결국 관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흔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가운데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그 별로 많지 않은 드문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나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신앙관, 이런 대목을 훑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 상황을 수용하고 수호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크심을 바라본 거지. 베드로는 빠져나오고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 야고보의 순교를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바라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 이것은 응답하시고 이것은 응답하지 않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응답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포인트들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솔직히 한켠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실망스러운 마음이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섯 번째,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처리 기준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들은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8장 3절로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처리 기준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드리는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내가 드리는 그 기도는 내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천사가 나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응답 여부를 판단하시겠지만, 일단 내가 기도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어요. 일단은 올려놓고 볼 일이요. 일단은 드리고 볼 일입니다.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32편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마음속에 내면에 일어나는 시험의 문제, 이것은 이제 내가 내 안에서 영성으로 소화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나 자체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더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특히 이제 나와 관계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게 필요한 어떤 나와 관계된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이 대목을 매번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8장 34절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번 세미나 내내 우리 의원 형제가 조교처럼 강의를 도와줬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의원 형제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면 이제 의원 형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실까? 저는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간구에 우리의 간구가 이게 오버랩 될수록 좋은 기도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날 위해서 어떤 간구를 하실까? 내 마음을 비우고 여쭐 필요가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 주님의 기도에 나의 기도의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영성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시험 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적지 않이 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권세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떤 처리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처리 기준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바탕 혹은 가치관의 그 바탕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율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시험을 타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아마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내용 중에는 좀 저 사람이 지금 응답 못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깔아앉아 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각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그 자리까지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실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박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힘듭니다. 정말 간절해서 정말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므로 상처를 받고 서운하고 심지어는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짧은 메시지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나누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내적 치유 세미나 참가자들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은혜로 영성으로 소화하면서 더 깊은 친밀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